파도가 바에서 나왔듯이 이 번뇌도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깨달음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번뇌가 닿은 자리가 바로 그 깨달음 자체이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허공꽃이, 이 허공꽃이 뭐냐면 뭐 허공에 핀 꽃이라고 얘기되는 건데, 허공꽃을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이 눈에 예를 들어서 다래끼가 나거나, 예? 또는 여러분이 그 뭐 잠자리 날아간다 하는 거 뭐라 비문증, 이런 게 걸리거나 하면 허공에 뭐가 보이죠? 허공을 이렇게 보면 보이잖아. 뭐가 막 잠자리가 보인다는 게 뭐가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걸 허공꽃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그게 허공꽃이냐? 그냥 내가 땅바닥을 보면 안 보이는데 허공을 봐야만이 그게 보인다 이 말이죠. 그죠? 다래끼가 내가 났어요. 그럼 땅바닥을 보면 그 다래끼가 있는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허공을 보면 보이겠죠. 그게 이제 꽃처럼 보인다고 해서 허공꽃이라고 하는 거다. 그러면 그게 실제 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내가 다래끼가 났을 때만 존재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허공을 의지해서 허공꽃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왜? 허공을 봐야만이 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허공꽃이 사라지고 나면 허공도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허공은 그대로 있죠. 그래서 허공을 의지해서 이 허공꽃이 있기 때문에 허공에서 이 허공꽃이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죠. 왜냐? 실제하진 않는데 허공을 의지해야만 그게 허공꽃인 줄 아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다. 파도도 바다가 있기 때문에 파도가 존재하는 것이지 바다가 없다면 파도도 없겠죠. 그래서 바다에 의지해서 파도가 존재하듯이 번뇌도 바로 보리에 의지해서 번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도리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번뇌 즉 보리라고 하는 거예요. 파도가 바다이듯이 허공꽃이 허공에 의지해서 허공과 같듯이 결국 번뇌가 보리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 경계를 통해서 이 환이라는 게 경계가 사라지고 나면 그때 마음이 부동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부동지는 뭐예요? 움직이지 않는 경계가 일어난다. 이 움직이지 않는 경계는 이제 더 정확히 말하면 부처님의 수행 단계 가운데에 이제 어제도 설명을 했는데 화엄경에 그 53선지식이라는 말이 있다. 이걸 53위라고도 하고 그 선제동자가 53명의 선지식을 만나는 걸로 이제 뭔가 그 구체화되어 있는 건데 그 중에 41단계부터 50단계까지가 십지에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십지. 그러면 처음부터 이 50단계까지의 수행 단계가 있는데 처음은 10가지의 믿음이라고 해서 십신이라는 단계가 10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십주라고 해서 머무르는 단계가 10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십행이라고 해서 실천하는 단계 10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십회양이라고 해서 모두를 회양시키는 10가지 방법이 있으니 여기까지 하면 40이단 말이에요. 그죠? 마지막 40에서 50까지가 십지에 해당한다. 십지. 환희지부터 이구지, 난승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동지가 팔지에 해당한다. 팔지. 여기서 부동진이라 이랬잖아요. 팔지. 그러면 부동지라는 팔지가 되면은 움직임이 없는 지라 이 말이에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이 우리가 수행을 해나가다 보면 이 팔지가 되었을 때 비로소 깨달음이 물러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퇴보하지 않는다. 이때는 공부를 안 해도 물러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전까지는 내 공부하다가 조금만 놓치면 바로 떨어지지만 이 단계부터 이르면은 더 이상 뒤로 후퇴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부동지예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지라. 그래서 이때부터 진정한 보살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학자들 가운데는 해동의 그 뭡니까 원효 스님을 해동의 팔지보살이라 이렇게 불렸던 그 사람들이 있어요. 해동의 팔지보살. 해동은 우리 조선반도를 얘기하니까 한국의 그
팔찌보살이 있다. 중국에서 그렇게 불렸다는 거죠. 원효 스님을 보고. 이 팔찌라는 건 결국 그걸 상징하는 거다. 거의 부처의 경계에 이르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다. 이 팔찌부터는 불태존의 지이고, 그 다음에 십지가 이제 법운지고, 그 다음에 51단계가 등각이라는 수행단계, 그 다음에 묘각, 그 다음에 부처님이에요. 53단계가 부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 등각, 묘각은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에 최근접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등각은 깨달음이 같다는 뜻이죠. 부처님의 경계와 거의 같다. 묘각은 미묘한 훌륭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이 경계에 이르면 이 사람들도 당연히 물러나지 않죠. 이 사람들은 열심히 하느냐 안 하냐만 달려 있는 것이지 분명히 부처가 될 것을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표현할 때 보살들 가운데도 그렇게 표현하죠. 내가 산과 들을 건너가다가 산을 넘고 들을 건너다가 어느 순간 논밭이 나타난 걸 보면은 마치 이웃에 마을이 있다는 걸 알죠. 논밭이 나타나면 아 이웃에 마을이 있겠구나 알잖아요. 산 넘고 물 건너 가다 보면.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그 논밭이 나타나면 되게 반가워했어요. 왜? 곧 민가가 나타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것이 마치 보살이 이 경계에 와 있다는 거예요. 부처가 곧 될 것이 예정돼 있어요. 저 민가가 바로 나타나듯이 예정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 보살들은 내가 깨달음을 얻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중생을 먼저 구제한 뒤에 깨달음을 얻겠다고 하는 분들이 바로 보살이잖아요. 그런 경계를 갖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환이라는 사실이 환의 경계가 다 사라지면은 결국 부동지를 얻는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깨어있는 경계와 이 환이라는 경계가 둘이 아님을 아는 경계예요. 둘이 아님을 아는 경계.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현실의 경계와 실상의 경계, 보이지 않는 경계가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게 환이 사라지는 경계다. 그것이 이치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내 가슴으로 체득이 돼서 확 전환이 되는 걸 말한다. 그래야만이 이 환이 사라지는 경계다. 마치 꿈에 창병이 나서, 창병은 이제 뭐 등에 창이 나듯이 뭐 이런 걸 등창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창병은 그런 뜻이죠. 창병이 나서 의사를 찾다가 잠에서 깨고 나면 방편이 필요 없듯이 환인 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와 같다. 이와 같다는 말은 깨달음을 얻는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꿈속에서는 의사를 찾을 수도 있고 또 아파서 비명을 지를 수도 있고 현실감 있게 막 어떤 사람은 꿈속의 일을 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죠. 집에서 듣다 보면 막 갑자기 막 소함 쳐서 가보면 꿈꿔가지고 그렇다 이러면 꿈이 현실이 된 경우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꿈속에서 일로 막 걸어다니는 사람도 있어. 몽유병이 있다고. 그러면 그 현실과 꿈의 경계를 구분 못하는 사람이죠.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꿈을 꿀 때는 모든 것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마치 현실처럼 인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갑자기 무서운 게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막 무서워서 비명도 지르고 막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깨고 나면 어때요? 언제 그러냐 싶게 사라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현재 사는 모습이 사실을 옛날 선인들도 말하듯이 일장춘몽이라고 그러잖아요. 한바탕 꿈에 불과하다. 또 우리 그 금강경에도 맨 마지막 구절에 일체유의법 여몽한포령이라 하잖아요. 그죠? 꿈과 같다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 세계가 꿈과 같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현실로 받아들이고 살고 있잖아요. 그게 환인 줄 알면 내가 거기에 깨달음이 있을 터인데 우리는 그 꿈속에 살면서도 꿈인 줄 모르고 산다 이 말인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몽중몽이라 그래요. 꿈속의 꿈이라 그래요. 꿈인 줄 모르고 사니까 그 현실의 경계가 몽중몽이다 이 말이에요. 꿈속의 꿈의 경계로 산다. 중생이 남이 없는 가운데 망령때의 생사와 열반을 보는 것은
허공에서 피었다가 사라짐을 보는 것과 같느니라. 그 남이 없다는 말은 본질로 보면은 생사가 없는 거죠. 그죠? 우리가 오고 가는 바가 없다 그랬잖아요. 생사가 없어요. 본질로 보면. 그럼 남이 없다는 말은 그 본질로 얘기하는 거예요. 중생은 태어난 바가 없어요. 현상으로는 여러분이 수도 없이 태어났지만 본질로 보면 태어난 바가 없어요. 본래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무생 가운데에 망년때에, 거짓때에 생사와 열반이 있다고 보는 것은 그건 마치 허공꽃을 보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허공꽃이 피었다 사라지는 걸 보는 것 같다. 그게 환과 같다 이 말인 거죠. 환상과 같아서 그것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인 거죠. 본성에는 본래 태어남이 없기 때문에 생사와 열반 자체가 없고 그렇겠죠. 본성은 본래 태어난 바가 없어요. 현상적으로 나온 바가 없기 때문에 생사와 열반이 없고 허공에는 본래 꽃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꽃이 피었다가 사라질 까닭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허공꽃이라고 불릴 뿐이고 그것이 피었다 사라졌다 한다는 것 뿐이지 허공에는 본래 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생사가 있다고 보는 것은 허공꽃이 피어남을 보는 것과 같고 열반이 있다고 하는 것은 허공꽃이 사라짐을 보는 것과 같다. 그래서 곧 피어나도 본래 피어남이 없고 사라져도 본래 사라짐이 없나니 이 두 가지 소견에 대해 더 이상 궁리하고 따질 것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피고 진다고 하는 것은 현상의 경계일 뿐이지 실상으로는 피고 지는 게 없다 이 말인 거죠. 그죠? 실상으로 보면 중생의 경계에는 끝내 우리는 뭐예요? 나고 죽음이 있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이렇게 윤회를 우리는 해왔잖아요. 물론 여러분이 이 생밖에 안 살았으니까 전생은 제가 알 수가 없죠. 이렇게 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생사를 되풀이하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오고 감이 반드시 있었는데 본질로 보면은 오고 간 바가 없다 이 말이죠. 실상으로 보면. 그러니 내 앞에 보여졌다 사라졌다 하는 것은 그 눈앞의 경계일 뿐이지 그것은 결코 본래 있는 것도 아니고 본래 사라진 것도 아니다 이 말인 거죠. 그런 경계를 우리가 알아차려야 된다. 이 현상의 경계에서 얻어지는 게 바로 그런 견해다. 그러므로 사익경에 이르셨다.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심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생사와 열반에 대한 두 소견을 제도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니까 이건 이제 다른 측면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출현한 이유, 이건 이제 법화경에서는 그렇게 나오죠. 일대사 인연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오셨다. 그 일대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한 가지 큰 일인데 그 한 가지 큰 일이 뭐냐면 중생을 깨우침으로 인도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일대사예요. 그런데 어느 경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부처님 생에 나온 중생을 제도하게 한 것이 아니라 생사와 열변에 대한 두 소견을 제도하기 위한 것이다. 생사와 열반에 대한 두 소견이라는 건 생사와 열반에 대한 견해가 마치 허공꽃이 피고 지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다 환상의 경계다 이 말이에요. 생사와 열반도 환상의 경계다. 생사는 중생의 소견이고 열반은 부처의 소견이다. 이렇게 또 얘기도 하지만 그 경계가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게 아니다. 다만 열반도 또한 이 생사와 똑같이 사라지는 현상의 경계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여 열반에 들게 할지라도 실로 열반을 얻은 중생은 없느니라. 이건 어디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죠. 금강경에 나온 말이죠. 보살이 중생을 제도했다고 하지만 열반에 다 들게 했다고 하지만 실로 열반을 얻은 중생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중생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집착이 있다면 이게 열반에 들게 한다는 말이 성립이 되겠지만 실로 보살은
중생을 제도했다 하더라도 제도했다는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보살은 그런 집착을 하지 않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해도 한 바가 없지 한다 이 말인 거예요. 해도 한 바가 없이. 이 금강경이 그런 경전이잖아요. 해도 한 바가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이런 이치를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그냥 공부를 할 때 어제도 이제 그런 세 가지 단계를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중생의 단계는 늘 열심히 해야 되는 경계에 걸려 있죠. 그죠? 초심자는 열심히 해야 돼. 거기에 걸려 있어. 그래서 맨날 여러분들이 하는 말로 해야 되는데 그리고 노래만 부르잖아. 그죠? 그러면서 공부는 정작 안 해. 응? 입으로만 노래를 부른다. 해야 되는데. 이건 초심자의 경계야. 거기서 못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한 단계가 딱 넘어가지면 어떤 경계에 오냐면 내가 이제 막 잘 되는 것 같은 거죠. 순이란 경계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금방 뭐가 될 것 같은 이런 경계가 와요. 마치 부처가 될 것 같은 뭔가 내가 한 단계가 막 올라서 금방 뭐가 펼쳐질 것 같은 이런 경계가 오죠. 근데 여기에도 경계예요. 이것도 경계. 그 다음의 경계는 어떤 경계냐면 이제 어느 것에도 걸리지 않는 경계가 와야 되는 거죠. 어느 것에도 걸리지 않는 경계. 그래서 제가 이때 얘기하는 말이 이런 말인 거예요. 하는 바 없이 하는 거. 해도 한 바가 없는 거. 하는 바 없이 한다는 말은 어려운 말 같죠? 어려운 말 같지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토를 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 공부를 해야 돼. 잠 오는데 이겨야 돼. 이런 생각 자체가 없다. 그냥 하는 거예요. 아무 걸림 없이. 눈을 뜨면 하고 있고 또 시간이 나면 하고 있고 뭐 볼 일을 안 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면서 또 때 되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아. 여러분들은 막 스님 저 허리도 아프고요. 내가 맨날 이것만 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요. 뭐 이런 경계를 여러분들 맨날 얘기하잖아. 근데 그런 게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뭐를 하다고 하든 말든 그냥 나는 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경계는 늘 그런 경계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하는 바 없이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거예요. 보살들은 다만 생각들을 중생으로 삼나니 생각의 실체가 공함을 요달하면 중생을 제도한 것이 된다. 생각이 이미 비어 고요하면 실로 제도할 중생이 따로 없다. 이거는 이제 육조단경에 나오는 말 같으네요. 생각 자체가 중생이라 이 말이에요. 중생구제를 어떻게 합니까? 나의 생각을 제도하면 되느니라. 이거야 말하자면. 따로 중생을 제도할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중생을 제도하는 게 그게 중생제도다 이 말이에요. 이건 그 해능 스님이 한 말이에요. 내 안에 중생이 어떤 거예요?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끊임없이 분별심을 갖고 분탕질을 치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 제도하는 게 그게 중생제도다. 그죠? 이게 이제 해능 스님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중생제도를 밖에 가서 중생을 구제해야겠다고 설치는지 말고 네 안에 있는 중생이나 구제해라. 네 안에 있는 중생도 구제 못하면서 누구를 제도한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해능 스님이. 그 말이 참 그 육조단경 하면서 제일 공감이 됐던 부분이에요. 이상은 믿음과 이치를 깨침에 대해 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치적으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맞아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건 이런 걸 해오라 그래. 해오. 깨달음은 깨달음인데 이치로 풀어내서 깨달음을 얻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진정한 부처님 깨달음과는 달라. 그런데 이치로 깨달은다고 해서 내가 마음으로 그게 와닿지는 않는다면 그건 이치로 깨달았을 뿐이지 내 삶의 변화는 크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 가치관이 변하고 뭔가 내 시각이 바뀌는 것은 체험이 곁들여진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그게 체득이라고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체득이 돼야 돼. 그래서 그것이 전환이 돼야 거기에서 뭐가 와요? 나의 삶의 변화가 온다 이 말이죠. 이치는 비록 단박 깨칠 수 있으나 버릇은 한꺼번에 가셔지지 않느니라. 그렇죠. 지금 제가 한 말이 이 얘기죠. 이치로는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나의 습관은 거기에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계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도노와 점수라는 측면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단박에 깨달음을 얻는 건 우리가 도노라고 하잖아요. 도노야. 그런데 중생의 습기는 남아있어서 어쨌든 닦아가면서 그 습기를 없애야 하죠. 그건 점수죠. 그럼 이 두 가지가 따로 놀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함께 가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함께. 깨달음은 깨달음대로 얻고 그걸 습기를 또 녹여내면서 점수를 닦아나가는 이것이 계속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주예를 어떻게 다뤄놨냐면 문수보살은 천진을 요달했고 보현보살은 영기의 방난이 알기는 번개불과 같으나 행동은 궁자와 같도다. 이게 이제 이것도 원각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문수장, 원각경에 나오는 문수장 첫째 장이 다른 말로 하면 그 문수달 천진 이래서 문수는 천진을 통달했다. 천진이 뭐예요? 네? 천진은 하늘과 같은 순수함을 말하거든요. 순수함. 우리 천진난만하다 이러잖아요. 그죠? 천진난만한 아이. 네? 천진난만한 아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천진이란 말은 순수하다는 뜻이에요. 문술은 지혜를 통달해서 어디에 걸림이 없이 백지장과 같이 하늘과 같은 맑음을 통달했다 이 말이에요. 문수는. 보현보살은 영기를 통달해서 영기에 밝다. 영기는 뭐예요? 인과의 이치를 통달했다는 거죠. 인과의 이치를. 그래서 문수는 지혜를 상징하고 보현은 행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알기는 번갯불과 같으나 아는 것은 금방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번갯불처럼. 금방 깨달을 수 있지만 행동은 어떻게 돼요? 궁자와 같이 빈궁한 사람과 같이 쉽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닦아나가야 되는 거죠. 쉽게 이게 행위로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우가 생기는 거예요. 깨달음은 먼저 얻을 수 있는 거지만 그 다음에 우리의 습기를 녹여내는 일은 점수로 계속 닦아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선사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깨달음을 얻은 뒤에 보림을 해야 된다. 보림은 뭐냐면 그 깨달음을 순숙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딱 얻어졌다고 해서 금방 부처가 된 게 아니라 이 중생의 경계에서는 깨달음을 얻고 나면 옛날 스님들은 보림터에 가가지고 거기서 몇 년을 살면서 그 깨달음을 완성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을 완성시키는 것은 이 점수를 통해서 나의 습기와 이런 것들을 녹여내고 그게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대중들 앞에 나서서 법을 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소위 말하면 지혜와 자비, 지혜와 실천이 이루어진 상태로서 중생을 제도해야 된다는 뜻이죠. 근데 한쪽만 지혜만 가지고는 중생을 제도하면 결국 이 행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뭘 했어요? 49일 동안을 계속 그걸 사유하면서 정리를 했어요. 49일 동안을. 그리고 49일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그때서야 누구에게 이걸 전할까를 떠올린 거예요. 그 49일 동안은 아무도 떠올릴 생각을 안 했어요. 심지어 중간에 그 버마 상인들을 만난다고요. 경전에 보면. 그 미얀마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지금 막 탑까지 쉐다곤 탑? 맞나? 갔다 온 사람 없어요? 쉐다곤 맞죠? 쉐다곤 그 탑이 버마 상인들이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부처님한테 뭘 받아요? 머리카락을 받아온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줄 게 없으니까 이 범한 상인들이 꿀하고 이렇게 뭐를 공양을 올렸어요. 지나가다 젊은 수행자를 만나가지고 공양을 올리니까 부처님이 뭐 줄 게 없어서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몇 가닥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머리카락을 고이 간직하고 가서 그걸로 엄청난 탑을 세웠어요. 미얀마 가면 금으로 막 쌓아놓은 거 봤죠? 제일 큰 탑을 세워놨어요. 그 왕마다 막 금을 더 칠해가고 쌓아가지고 계속 탑이 높아져가는 그런 탑을 세웠죠. 그래서 자기들이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미얀마 사람, 우리가 부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들이야. 그죠? 경전에 나온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만난 사람들. 그런데 그들에게는 법문을 하지 않았어요, 부처님이. 그때는. 이미 깨달음을 얻고 난 후인데도. 한 3주차쯤 될 때거든요. 3주인가? 4주차 됐을 텐데 그 만났어도 깨달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때 뭐 했다는 거예요? 그걸 정리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공양을 올리는데도 뭐라고 대꾸해 주지 않고 그냥 머리카락만 줬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49일 동안 부처님도 깨달음을 정리한 시간이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고 나서 깨달음을 폈어요. 이런 걸 이제 보림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스님들도 깨달음을 얻은 후에는 이런 보림을 주로 하셨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과 또 그것을 닦아나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고 또 어찌 보면 이 두 가지 측면에 서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어찌 보면 또 깨달음을 얻으면 그럼 닦을 필요가 없을 텐데 이렇게 주장했던 분이 성철 스님이에요. 깨달음을 얻으면 닦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걸 돈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닦을 필요가 없어. 이미 깨달으면 끝이야. 이렇게 얘기했다. 부처님 깨달음과 다르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제 아니다. 깨달음은 얻은 다음에 반드시 보림을 해서 이거 이렇게 닦아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게 도노 점수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근기에 대한 문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근기의 문제. 근기가 수성한 사람은 우리 어디요? 원각경에 나오잖아요. 상근기는 아까 지완증리, 예? 이완즉각 했잖아요. 환을 아는 게 환을 떠나는 것이고, 환을 떠나는 것이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미 상근기 중생은 딱 보면 안다 이 말인 거죠. 보면 알아. 그럼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닦을 필요가 없죠. 그런 사람은 돈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근기나 하근기 중생은 어째요? 닦을 바가 있어야 되죠. 닦아야 가야 된다면. 왜? 모르니까. 환이라고 얘기해줘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뭔가 계속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런 사람한테는 당연히 이 점수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것이 맞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근기에 대한 문제다 이 말이죠. 근기에 대한 문제. 부처님도 얘기하잖아요. 중생이 차별한 것은 근기가 차별하다는 것이 성품이 차별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말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바는 지혜는 얻는 것은 쉬우나 그것을 완성하는 이 행은 더 열심히 닦아서 우리가 완성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것이 뭔가 하나를 이뤘을 때 중생에게 그 가르침을 회양해야 된다. 이런 얘기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